지난달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과 교회의 소중함을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실록의 계절, 푸른 자연과 맑은 공기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6월의 첫 주를 또 맞이하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6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성화되어가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도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자신의 들보는 깨닫지 못하고 상대방의 허물을 판단하고 비난했던 추한 입술을 회개합니다.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 위로와 격려와 칭찬보다 하나님의 말씀만 들이댔던 위선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남을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는 신한 인격들로 살기 원하오니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사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대통령, 위정자, 고위공직자들이 사리사욕을 벌이고 선정을 베풀고 국리민복을 위해 섬기는 청백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이 무모하고 지옥만 쌓는 전쟁 준비를 그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하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최근 동성혼을 부추기고 출산 저하와 사생활을 초래하는 가족과 사회의 파탄, 또 국가를 혼돈케 하는 생활 동반자에 관한 법률이 발의되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이 법을 발의한 일부 국회의원들의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또한 하나님께서 간절히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악법 제정을 반대하는 온 국민들이 적극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 지금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사람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웃을 이단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교회와 비슷한 모양을 갖춘 이단들이 가정을 흔들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설교와 달콤한 말에 속지 않도록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이미 배우고 확신한 일에서 떠나지 않도록 늘 말씀과 예배에 충실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과 믿음에 자라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이듯 저희들도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 전도 대상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연로한 성도들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늘 지켜주시고 영육 강건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윗처럼 주님의 마음에 합하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실 때에도 영육 강건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증거하실 목사님께 성령과 지혜와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받은 말씀 겸손히 받아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풍성히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에는 현충일도 있고 6.25 전쟁 기념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또한 천국의 백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대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과 같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합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천국이 실제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의 큰 주제고 핵심 사상입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의 실제를 부정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도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고 형식적인 것에 몰두하니까 내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일반 백성들보다 거룩하고 고상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그 마음 속에는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그렇게 까맣게 칠해가지고 흠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한다. 입만 열면 그 속에 있는 악독함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풀어보면 너희는 말로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러지 말고 실제 삶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는 말이 있죠. 의미 있는 말입니다. 천국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 천국을 사는 사람이 앞으로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앞으로도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돌려서 말해볼까요?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천국에 살지 않는 사람은 앞으로 천국에 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험한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오로지 천국 소망 때문인데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금까지 참고 살아온 이유는 천국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참고 살아왔는데 말하기를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니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네요. 만일 그 말이 사실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곤고함 속에도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늘 햇빛 찬란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흐린 날도 있습니다. 천둥 번개치고 비바람이 앞길을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한다, 역경이다, 어려운 환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환경에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주변 환경이 편해서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변적인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불우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 속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럴 때 감옥 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서대반 집사님은 순교의 현장에서도 자기를 환영하며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했고 얼굴이 천사처럼 되었습니다. 또 리빙스턴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하다가 나라에 들어올 일이 있어서 영국에 들어와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강연한 적이 있는데 마치고 학생들이 선교 사역이 힘들지 않았습니까? 물었을 때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다니요. 제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는 놀라운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하면서 억울한 느낌이 든다며 반문했던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내가 천국만 바라고 있나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못 누릴 때 그게 참 억울합니다. 그런 질문을 했던 사람에게 이제 되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다면 장차 당신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희미하지만 그때는 실상을 밝히 보게 될 것이며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내 자아가 죽을 때, 평소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자아가 팔팔하게 살아있죠. 그러나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할 때는 이 자아가 죽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삶 속에 나타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나는 낮아지고 파괴되며 겸손하고 성결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이 잘 나가고 경험할 때보다 사실은 고통 속에서 낮아지고 회개하고 겸손할 때 더 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하게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의 고통마저도 약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마저도 영광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됩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나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앞에 고난과 역경이 왔다 해도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형통함 속에도 천국이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천국의 기쁨을 누린 사람은 형통한 날에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고난과 역경 가운데만 있으면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고 지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배려하셔서 그의 환경을 바꿔주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죠.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자신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가정과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병을 낫게 해 주십니다. 재정적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안 믿는 남편이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게 해 주십니다. 완악하고 교만한 자녀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해 주십니다. 그럴 때 기도 응답 받을 때 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 환경의 변화도 좋지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겠죠. 고난의 때에는 우리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지만 형통할 때는 풍요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셋째로 주님을 모시면 그 어디나 천국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가 처한 환경을 보고 안 좋은 일이다, 안 좋은 환경이다, 고난이다, 역경이다 그렇게 말해도 그때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안 좋다고 말하는 그런 환경도 내게는 좋은 것이 되고 약이 됩니다. 돌려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 하나같이 좋다고 너 좋겠다 그렇게 말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 높은 지위, 그 많은 연봉, 그 권세 오히려 독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 왕 시대에 여호수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여리고성을 다시 쌓다가 아들들을 잃은 히엘이라는 건축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불경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는 그런 때에 국책 사업을 따냈으니 더 여리고성 재건 프로젝트 그 큰 거대한 사업에 지명을 내가지고 당첨됐으니까 남들은 국책 사업을 따냈다 예산이 빵빵하다 그렇게 부러워하고 칭찬했을지 몰라도 그 사업은 자기 가문을 망하게 하고 자기 가정에 슬픔만 안겨 주었습니다. 그렇게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요새 이 성을 다시 사는 사람은 아들도 이래야 했는데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은 안 좋게 됐죠. 그러나 돌려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안 좋다고 너 참 안 됐다 어렵다 어떻게 사노 그래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십니다. 초막에 거하든지 궁궐에 거하든지 핵심은 초막이나 궁궐 그 환경보다도 그런 환경에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핵심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는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장차 그런 기쁨은 천국에서나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성도가 세상에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려보겠다고 주님이 주신 천국의 기쁨까지 유보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얻으려고 천국의 기쁨을 포기하겠습니까? 팥죽 한 그릇 얻어먹으려고 장자의 명분을 팔겠습니까? 육신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생명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천국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만나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만나도 기뻐하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 같은 이유로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구전 날에도 기뻐하시고 맑은 날에도 기뻐하십시오. 비 오는 날에도 찬양하시고 햇빛 찬란한 날에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맑은 날, 형통한 날에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닙니다. 비 오는 날이나 곤고한 날에도 변함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구주십니다. 찬양은 등 따시고 배부를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아직 가치가 낮은 것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과 찬송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일 사형을 당한다고 해도 빼앗길 수 없는 기쁨이고 지금 죽임당하는 현장이라고 해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의 기쁨으로 얼굴이 환해지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기쁨입니다. 가난한 날에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병들어 고통스러울 때에도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병상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사탄 마귀는 물러갈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치료는 급속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